오늘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은 오순절이며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무시고 그 다음엔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절기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내려오신 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그게 참 강렬하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약 110명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막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로부터 불처럼 보이는 것이 혀처럼 갈라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번개 치듯이, 번개 치면 쫙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번개 치듯이 그렇게 막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다 꽂히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더니 이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러시아 말을 하고 일본 말을 하고 막 중국말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령 강림절에 대한 그리고 성령에 관한 이제 이미지고 임하시는 이미지죠. 여러분 성령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뭐가 있습니까? 성령하면 은사, 그리고 성령하면 열매, 이게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은사는 정말 신기한 은사들도 많이 있지요.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소원하는 은사는 또 제가 또 가장 원하는 은사 또한 아마도 병 고치는 은사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일으킨 장면은 어쩌면 모든 믿는 자들이 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겐 성령 하면 이런 모습이 각인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머뭇거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나는 성령이 내려오는 그런 환상이나 체험을 한 적도 없고 번개 맞은 것처럼 짜릿짜릿한 기분도 느껴본 적도 없고 또 막 은사도 없고 나는 방언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성령 받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여러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없다면, 어떤 신비한 체험이 없다면 나는 왜 성령을 못 받았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안 주실까?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실망한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적도 있고, 산에 가서 기도한 적도 있고, 기도원 가서 뭐 기도할 때 맨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금식도 해본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때는 성령 받으라 이랬잖아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방언을 은사를 받은 것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원 가서 굶고 기도했던 게 아니라, 찬양 집회에 가서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 내가 성령을 받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고 최소한 방언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하니 나는 언제 성령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시나 보다라고 넘기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16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노력,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금식이든 철야든 뭐 산기도든 이런 거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으로 생각하면 사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울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을 보면, 또 그 외 여러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등등, 즉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하는데, 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절대적인 중요한 역할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은사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도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질 때부터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오셨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놀라운 체험도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럴 수 있죠. 많은 분들이 또 이 중에는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끼지만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 이거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죠. 저 사람들은 세뇌당해서 저렇다, 미쳐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그 옛날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 더 옛날 수천 전에 있었던 뭐 이스라엘의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00년대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옛날 미개했던 시절에 믿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그 하나님을, 그 예수라는 자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저도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요. 교회 선생님한테 질문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이거 우리가 세뇌당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예수님이 그렇다 해서 배우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러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뭐 홀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뇌를 당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잠깐 예배 드리는 걸로 세뇌될 것 같으면 그렇지 않죠. 그렇게 세뇌당하지도 않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들은 이미 맛보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살아 계셨을 때,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짧은 공생의 3년 시간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구원은 멈춰져야죠. 그렇죠? 누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증명하겠습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걸 깨닫지도 못해서 동문서답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들이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님은 구원자랍니다 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마도 이 제자들만 예수님을 전했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금방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은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
그 초창기의 모습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은 곧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수천 명이 회개하는데 제자들의 언변이 좋아서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거기에 있던 수천 명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했을까요? 지금 이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인 거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적으로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예수님이 보시는 길이 이런 길이었구나, 예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죠. 외적으로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포하는 말이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기적으로, 놀라운 현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예수님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했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아마 가장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에서 중요한 교육은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수사학은 우리말로 쉽게 하면 언변이에요. 언변술. 그 당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그에겐 아주 중요한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수사. 바울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글은 말보다 더 잘했어요. 잘 썼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특히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도된 사람들이 시련을 당해야 했잖아요.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됐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가야 했잖아요. 이것이 단지 바울이 말을 잘해가지고 그 말에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시련을 견디면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해 나갔을까요? 아니란 거죠. 바울도 고백하죠. 자기가 자기의 언변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 또한,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던 그 바울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원자임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또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착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와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반대로 아직 나에게 믿음이 없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주심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외적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는 내적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잘못 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해지기를 구합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있으며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강림절 같은 그런 장면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비한 능력이 막 내게 부어지는 그런 거 상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번개처럼 내려와서 내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가 뭔가 능력을 얻어서 신앙적 영웅이 되는 것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픈 자들을 막 고쳐주고 싶으니까, 또 내가 아프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유의 은사를 얻어서 마치 신령한 의사처럼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내 모습 상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높이면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모습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져서 무엇을 할 것이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훈장도 아니고 우리의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상상하면서도 그 중에 나만 있을 뿐이지 성령님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잘못 대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할 때 성령님은 그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먼저 믿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킴으로써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변해 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믿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아 그래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조용하고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살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조차 잘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성령을 구하는 것도 성령을 속이는 것이죠. 성령이 몇 번 내려오느냐 하는 것으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 특히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며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2번 온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고 또 한 번은 우리가 능력을 받을 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신학자들은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한 번 온다라고 합니다. 둘 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만 저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믿어질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질 때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합니다. 다른 성령이 더 와야 하는 것이고 더 큰 성령의 부어짐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을 비록 표현상 성령의 부어짐이라고 성령의 채워짐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질까라는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결국 성령 충만함이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가에 대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성령이라는 능력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는 그 의지가 강할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내 안에 믿음이 약해. 그랬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풍성해지는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근데 내 힘으로는 못해.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이 내가 못하는 일을 나와 함께 해주실 때, 그때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막 일하시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구나, 정말 내 안에 가득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슬퍼요. 슬픈데 이걸 슬퍼하기 싫어요. 내가 기쁨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랬을 때 나는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시는 거. 이럴 때 성령의 풍성함을 느끼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건 죄죠. 내가 죄를 져요. 습관적으로 죄를 져요.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럴 때 나의 안에 하나님, 내 안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을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드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느낍니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가득할 때, 그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삶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믿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또한 없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겠어요? 그냥 말없이 탄식하며 기도할 뿐이죠. 또한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이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나만을 위한 성령님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님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며,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하지 않아도 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님,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